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두 절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이 성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올 때 그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1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완공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오늘 임재하였다는 것을 이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에 이런 기적과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였으면 오늘 이 제사장들 보십시오.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그 권능에 눌려서 그들이 서 있을 수조차도 없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임할 때 그때 교회는 비로소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될 때 그곳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또 우리 같이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되는 매 주일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성전의 예배되기를 꿈꾸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온전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지만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세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시냇가의 심은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는 어떻게 할 때 그 가능성이 가능해지는가? 8장 1절에 보면 오늘 이 솔로몬이 어떤 일을 시작하느냐? 언약궤를 하나님 성전으로 이제 메어오는 일을 실행하기를 다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 장막 안에 있는 법궤를 이제 솔로몬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오기를 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을 보면 이 가운데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를 솔로몬이 소집합니다.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를 다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읍시다. 8장 2절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에 에어컨을 조금 강하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덥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봅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으로부터 모든 각 지파들을 오늘 소집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2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모든 사람이 다 모였더라. 모든 사람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된 예배의 모습을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된 예배의 모습. 8장 22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임재라는 찬양을 부를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솔로몬이 회중을 향하여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마주선 회중도 오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회중? 온 회중, 모든 회중이 함께 마주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마음, 이러한 한 몸, 이러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의 외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각자가 성전이 되고요. 이 각자가 모여서 어떤 역할이 일어나느냐?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성전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연합하여 이 자리에 모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같은 성령으로 연결하여 뭐가 됩니까? 주 안에서 한 성전이 됩니다. 각자가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한 성전이 되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는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고요. 성전된 우리가 연합해서 믿음 안에서 연결되어 통일된 한 성전이 되고 더 나아가 성전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죠. 그 가운데 들어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갈 때 그들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몸의 지체가 되고 우리처럼 영원한 약속에 참여한 자로 확장되는 온 우주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 되는 함께함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최소한 우리가 성전된 각자가 모였을 때 한 몸이 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한 마음이 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한 몸 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영광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각자가 하나님 보실 때 한마음 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하나됨.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가? 어떤 교회에 임하는가? 볼 수 있습니다. 8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8장 3절과 4절.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4절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표현은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무엇이 반복됩니까? 궤를 매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궤를 매니라. 모든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자, 여기서 우리 두 번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느냐? 매야 될 것을 맬 때. 다른 말로 하면은 감당할 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신 성도 각자는 그 각자에게 하나님은 그 어깨에 매일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시냇가의 시몬교회에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어떤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이 교회의 멤버가 된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매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맡겨진 부담에 순종할 때, 그 맡겨진 부담에 감당할 때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임재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셨습니까? 이 8장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7절과 8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위치가 어디냐면요, 위치가 두 그룹의 날개 사이에 안치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8절 읽읍시다. 8절 시작.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 소앞 성소에서 보이나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법궤를 멜 때 사람이 손으로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리를 4개 만들어서 긴 막대기,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채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2개를 딱 끼워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는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리에 끼었던 채, 보십시오. 채가 길므로. 그러면 그 채가 길면, 우리 같으면 그 채를 빼서 다른 창고나 그곳에 보관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채를 빼지 말라고 합니다. 그 채가 얼마나 길면 지성소를 뚫고 나와서 제사장이 섬기는 성소에서 채 끝이 보이도록 하셨어요. 그 내용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인트가 실용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맸던 그 막대기, 그 채가 아주 길어서 지성소를 뚫고 나와서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섬기는 제사장은 그 채를 볼 수 있도록 튀어져 나올 거야. 그래도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채가 늘 꿰어져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언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뜻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으면 나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셔서 너희들 나태함을 알아, 너희의 어리석음을 알아, 너희의 게으름을 나는 알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채가 눈에 보이도록 할 것이다. 번거롭지만.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번거로웠겠습니까? 근데 그 채가 거슬르지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임하는가?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섬기기로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안에 영광으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준비됨입니다. 그 채가 늘 그 하나님의 법궤에 매여 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늘 준비될 때 하나님은 영광으로 우리 인생에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도 3가지 준비를 늘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목사들이 이 3가지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된다. 선배들이 말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설교 준비. 어느 곳이든 갑자기 부르더라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 준비는 꼭 해야 된다. 목회자는. 두 번째 준비가 뭐냐? 장례 준비입니다. 장례 준비. 언제 어떻게 장례가 날지 모르니까 달려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례 예배를 인도할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 목회자가 해야 될 준비, 이사 준비. 하나님이 언제 어느 곳으로 부를지 모르니까 항상 짐을 딱 사둬서 캐리어를 풀지 말고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캐리어를 안 샀습니다. 이 3가지 준비, 뭘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원리를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섬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고생시키리라. 아니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게 하리라.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섬기라고 하십니까? 힘듭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도 고된 노동하고 왔는데 주일 하루 좀 안 섬기고 좀 쉬고 싶습니다.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말하는 분이 있다면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장 28절 주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쉴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29절 같이 읽읍시다. 29절 시작.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이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하여야 쉬는지 내가 말한다. 그것은 뭐냐? 나를 본받아 멍에를 메라.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 어깨에 맸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부르신 곳에 와서 너희의 사명을 따라, 너희의 부르심을 따라, 너희의 달란트를 따라, 너희의 일을 따라 멍에를 맬 때 너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내 눈에 자꾸 뭔가 보이게 하셔요. 자꾸 내 눈에 걸거치는 게 있어요. 이 사투리입니다. 자꾸만 내 눈에 저 모습이 보여. 자꾸만 우리 교회의 부족한 모습이 내 눈에 보여. 아, 저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다 참 봉고치 한 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 그 마음이 자꾸 내 안에 온다. 그것이 뭐냐? 그 법궤에 매여 있는 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질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자 되고 싶습니까? 우리 시내가의 시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섬겨야 되는 그 채가 보일 때 그것을 내 어깨에 감당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섬김이 우리 교회에 다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는 저 성전문을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눈물이 줄줄 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곳에서 예배를 할 때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씻겨져 나가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스스로 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 섬김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뭐냐?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느냐? 성경이 말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8장 6절.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혹시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다 함께 모였죠.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함께 할 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어깨에 메었죠. 감당하고 순종할 때. 세 번째는 뭐냐? 이 언약궤가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무데나 놓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성소의 딱 중앙에 하나님이 놓아란 그 자리에 언약궤가 놓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6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지성소에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성전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세 번째 포인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된 마음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감당함도 중요한데 이곳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중심의 자리에 임하여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처럼 대하든지 나의 필요를 위한 알라딘의 램프처럼 대하든지 아니면 취미로 대하든지 아니면 나의 교양과 상식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속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했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성전의 중심, 지성소 중심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모시는 것,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내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그게 예배고요. 그런 사람이 누가 되느냐? 예배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배자가 되고 그것이 예배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는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찬양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찬양 아세요 여러분? 2017년 제가 40세의 나이로 처음 교육전도사가 되었을 때 그 유초등부 예배 자리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데 오늘 그 유초등부 찬양팀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앞에 서서 두 손을 들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눈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이 나의 보배입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최고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앉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와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자리, 자기 마음대로 앉는 자리가 아니라 그 중심에 딱 놓였을 때 구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서 제사장들이 제대로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상투적이고 상징적이란 거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은 다 말씀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9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9절 읽읍시다. 시작. 그 궤 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참 재미가 있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더라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네,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두 돌판만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중심은 무엇입니까? 두 돌판입니다. 두 돌판이 뭔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이 맺은 뭐다? 언약이다.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의 중심에 역사하는 삶.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읽읍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영광이라는 것, 중심이라는 것.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무엇을 봅니까? 그의 무엇을 본다? 영광을 보니. 할렐루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오신 사건이 뭐냐?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말씀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눈에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 손으로 예수님을 만질 수 없어요. 한 번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 만지면 내가 이렇게 방황하면 안 살 것 같은데, 부인하면 안 살 것 같은데, 후회하면 안 살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것을 열어주셨는데,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을 열어줬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다. 예수님 보고 싶으냐?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말씀을 보아라. 그러면 뭘 본다? 영광을 볼 것이니. 그것은 뭐냐? 독생자의 영광이요. 너의 삶에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은 말씀을 보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가운데 두는 인생입니다. 그런 자는 이 세상의 형편과 상관없이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눈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이 중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5가지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 생겨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교회. 오직 성경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예배. 그래서 우리 장로교 예배의 특징은 뭐냐? 말씀이 중심에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가톨릭 교회는 예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미사, 여러 가지 어떤 성찬, 어떤 성화, 성상 이런 것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십자가도 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조차도 눈에 보이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뭐냐? 오직 성경이 중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임하느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여러분은 지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겉모습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세워져 있는 여러분 환경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설계된 성전이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그 사람이 날로 약해지고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쇠약해지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 날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3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채, 내 눈에 자꾸 걸려요. 내 눈에 자꾸 그 채가 보인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설계도로 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내가에 심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이 자리가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함께